할렐루야. 오늘 좀 썰렁하지요. 우리 영유아부 또 우리 학생회 선생님들이 다 LM에 가서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많이 빠져 그쪽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 파일에 보면 이 설교 갖고 10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제일 바라는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아니에요. 진짜 바라는 소망은 파이어족이 되는 겁니다. 파이어, 불이란 뜻이요 영어로. 파이어, 근데 파이어란 말은 약자입니다. Financing Independence. 그 다음에 Retire Early. 이게 영어의 약자를 싸서 파이어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정년까지 일하지 말고 40세 정도 은퇴해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 40세 이후는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인생.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을 다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따져보니까 40세 전후에서 은퇴해서 평생 90세를 잡고 경제적인 문제 없이 자유하게 살려면 자기 집을 빼고는 40억, 50억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소위 잘 나간다는 젊은이가 바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편안함, 습격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이스터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자 마이어가 알래스카로 술록 사냥, 사슴 사냥을 떠납니다. 오지의 자연에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하면서 사냥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와요. 도시 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신경 쓰지 않았던 안전과 생존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익숙해진 편안함의 삶이 얼마나 중독적이고 무의식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마비시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씁니다. 편안함의 습격.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는 나무창으로만 있어도 집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창문에. 조금 지나니까 알루미늄 창으로, 조금 더 지나니까 알루미늄 덧창으로, 조금 더 지나니까 지금은 알루미늄 사중창으로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는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 주인공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행복이냐라고 말합니다. 편안함,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도전하거나 뭔가를 땀 흘리고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몰입의 즐거움이 있는데 몰입 플로우는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일하거나 어려움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건데 그런 걸 현대는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DNA 속에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또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 두 가지 다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면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로 우리 교육부에서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회가 모든 수련회 여름 행사를 다 마칩니다. 청년들은 1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7월 초에는 설악산으로 수련회를 다녀왔고, 영유아부는 지지난주에 교회 토일 교회에서 캠프를 했고, 오늘 영유아 그다음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성경학교와 캠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이란 뭔가? 우리는 복을 받을, 복이라고 할 때는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선물로 주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무슨 화살처럼 나에게 복이 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바로 우리 다음 성경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공짜 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인 손흥민의 성공을 압니다. 2023년 그가 쓴 축구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축구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손웅정 씨죠. 그 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7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에 대한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5,110시간을 기초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축구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기초훈련을 아버지와 할 필요가 없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와 혹독한 기본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연습을 게을리해서 혹독하게 혼나는 걸 지나가던 할머니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혼났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문제가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축구를 그만두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 자기와 자기 훈련을 시켜놓고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강도로 연습을 함께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 나를 사랑해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나와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아버지 생각에서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아들 이거 해 하고 싶고 자기 노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아들과 함께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운이 좋아서 감독을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력의 대가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이란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란 사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 한참 떠돌아다녔었습니다. 도저히 여자 발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울퉁불퉁 모양으로 변형된 발, 그게 강수지의 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독일 스투트가르트 운부종단의 프리마도 발레리니였고, 현재는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는 1986년 입단해서 군무를 추는 무용수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주역이 되고 프리마돈나가 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99년도 최고의 무용수로 선발된 그녀의 발을 보고 우리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 저렇게 스타는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하루 10시간, 어느 땐 19시간씩 연습하는 그녀를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1년에 150여 개의 토수출을 벌여야 됐던 그런 연습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분이죠.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날은 오히려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아팠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발사진도 남편이 찍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날은 유독 너무너무 아파서 식사 전에 식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와 보더니 측은한 마음으로 찍어준 사진이었다고 그럽니다. 프리마돈나가 세계적인 무용수가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애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어족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손흥민이 또 강수진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죠? 수고한 대로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기독교도 같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면서 70년을 관통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두 번째로 복이란 수고한 대로 얻는 게 복이라고 했다면 오늘 어떤 조건도 없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70년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를 기억하며 쓴 성경입니다. 아마 적어도 70이 넘었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작부터 끝까지 경험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70년을 관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 택한 백성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뒤에 지금 무조건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해방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첫 번째 고레스 왕이 한 일은 관용 정책을 쓴 거예요. 자, 바벨론 때 끌어왔던 모든 나라의 노예를 다 해방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써서 바벨론 때 있었던 포로를 다 해방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70년 너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면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약속한 70년이 지나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를 해방시켜준 사건이고 관용정책의 결과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나? 아, 우리가 그 전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전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 전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고생한 건 그 전에 우리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인의 시어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웃음, 찬양, 그 다음에 기쁨이 쫙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에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5절, 6절은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70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지난주에 광고 80년을 지냈잖아요. 광복을 맞이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서 외쳤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종이 계속 울리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도 종을 다 공출해 갔거든요. 일본이 거의 숨겨놨던 종을 왜 올려놓고 하루 종일 종을 쳤답니다. 해방이라고 쳤답니다. 감격스럽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여러분, 글쎄 저희 역사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광복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광복이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배후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한 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때려잡고 성립한 게 아니라 연합군의 힘으로 우리가 이긴 거, 독립한 거거든요. 해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5년 만에 유교가 난 거예요. 45년에 개방됐죠. 50년에, 그죠?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유의 소중함, 우리가 진짜 우리 힘으로 독립했다면 절대로 6.25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쁨, 기쁨, 감격, 그 다음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그 해방의 기쁨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눈물과 우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복은 파이어족이 복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지금 뭐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거두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씨를 한번 봅시다. 씨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거지요. 눈물 흘며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뭐가 돼요? 단이 돼요. 단. 씨가 단이 되는 거예요. 씨가 단이 되는데 씨가 단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른 교회청 가서 뭐 교회를 짓고 중국 교회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 지하 교회를 하기 위한 신학생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15기가 올해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2년짜리거든요, 교육이. 그러면 30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신학생, 신학교 교육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도 하고 태국 선교도 하고 여러 선교를 합니다만, 선교지 가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털릴 생각을 해요. 선교지는 다 달라고만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줘야 되니까 주고 옵니다. 탈탈 털어 주고 오지요. 그런데 이번에 전 못 갔습니다만, 전 또 12월 달에 강의하러 가기 때문에 연속 2번 가지 마시라고 해서 저는 지난 7월 초에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12명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가 강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 해서 중국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다녀왔고 신학교와 만나고 왔고 신학교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 보고회를 했는데, 선교회 모여서 그때 다 똑같은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이제 우리 중국 선교회 다른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 갈 때마다 달라는데, 이번에 갔더니 어려운 중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섬기자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어떻게든지 즐겁게 좀 애를 썼다는 거예요. 베푸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무슨 뭐 자유롭겠어요? 거기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 저분들을 그래서 준비해 간 돈이 있었는데 밥 사주려고 근데 그걸 다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걸 다시 이제 선교 예배로 들어갔지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느낌이 그겁니다. 아 20년 동안 뿌렸던 씨가 열매 맺었구나. 감격스러운 보고를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요 아무나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씨는 배반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씨가 열매 맺는 땅에 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씨 뿌려 아무 소용없다 안 뿌리죠. 그러죠. 이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이 씨가 싹이 나서 열매 맺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뭐 막강한 일본 통치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 지방에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교육시키고 하와이에서 간도에서 독립으로 나왔던 분들 반드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독립이 있을 거다 믿음이 있을 거다 한 거예요. 암흑기에서 우리 많은 조상들은 독립을 이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뿌려놓은 씨가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도 존재하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눈물의 씨를 뿌리는 성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교회는 3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2층에서 전세 들어 살 때, 그죠? 살 때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부도났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 여기 전세도 날라갈 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갈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동안 결론을 내서 여기서 이 건물을 사자. 그리고 경매 진행되는 2년 동안 정확히 2년 6개월 동안 저녁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얻었어요. 두 번째, 12년 전에 바로 여러분한테 이 4층 공간 이거 증축해야 되겠다. 이거 고도 제한 걸리고 앞에 연립이 계속 세워지면 우린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 어려운 중에 성도들 헌금을 통하여 4층 건물이 지어졌어요. 증축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코로나로 막 어렵고 힘든 그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다 눈물에 헌신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온 거예요. 저는 그때 2층, 3층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는 뭐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반 정도밖에 본당이 안 됐을 때 우리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까지 다 함께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게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시간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 독립 전에 우리 해방 전에 독립운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해방을 못 봤던 것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로 끝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단 얻는 것은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우리 조상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였구나. 그럼 내가 돌아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데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인기죠. 좀 챗GPT 5가 나왔어요. 챗GPT에 이런,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질문의 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챗GPT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AI는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잘 나와요. 자세하게 질문을 넣어야 돼요. 그럼 답이 쫙 나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다. 성인이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20년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질문을 했어요. 1분도 되잖아. 답이 쫙 나옵니다. 4페이지로 답이 쫙 나와요. 이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다면 20년 뒤에는 50명이 겨우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예, 청년을 키우세요. 젊은 부부를 키우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과 똑같은 걸 답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젊은 부부들의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LA비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LA비정원을 다녀왔어요. 어떡하나 보려고 다녀왔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은 다 해야 20명이에요. 단기 선교 단기 16명 다녀왔고 이번에 철학산도 13명 다녀왔고 참여 안 하는 청년까지 포함해야 겨우 20명 정도예요. 어제 청소년부 성경학적 수련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6명이에요. 다 모이면 10명이래. 6명. 뭐 이것 때문에 저것도 빠지고. 교회 학교 이렇게 아동부를 봤더니 많이 모이면 한 30명 모였거든요. 주일에는 갔더니 14명 모여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의 기도로 눈물의 씨앗으로 열매 맺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되돌아서서 이제 눈물며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왜 전 믿습니다. 씨 작은 것이 뿌려지지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면 이것이 단을 얻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제가 1년 내 지금 7개월, 8개월 되는 동안 연초부터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이룹시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런 역사 이루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건 그냥 아무런 노력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1장, 2장을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믿음의 선배들 눈물의 씨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열매가 얻은 것이고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 교회가 어려워질 시대에 점점 올 텐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조상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지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한 건 여러분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파이어족처럼 노력하지 않고 주는 복만 생각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